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해진 결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할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할 자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방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때에 교회라는 방주를 세우시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됩니다. 즉, 이 방주는 이 시대에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방주는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피난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최후 심판 때에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유일한 구원 방주인 것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심판 때에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방주 짓는 과정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8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관영되었을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은 이런 노아를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홍수 심판에 대해 노아는 가볍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지요. 12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오랜 기간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 홍수 심판을 믿고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어리석게 보았겠습니까? 게다가 산에 방주를 짓고 있는 그 쾌청한 날씨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게 여겼겠습니까? 아유, 저 노아, 저 바보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우리는 노아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는데? 생각하면서 노아를 어리석게 여기고 불쌍하게까지 여겼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완성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 운동을 펼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온 것 같지만, 누군가의 속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이, 이 목사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해되고 있습니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어주셔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곤한 시간에 왜 앉아 있습니까? 얼마든지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요즘에는 쉬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까? 쉬는 것도 그냥 단순히 쉬는 것도 아니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즐길 것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밥은 나오네요. 오늘 밥은 우리가 먹죠. 오늘 저희 어머니가 오늘 예배 저희 교회에 참석하셨는데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교회를 나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하러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하루 첫날 그렇게 교회만 주구장창 있냐 라고 저를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막고 그랬던 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행동이죠.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게다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미련한데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 11조를 바친다? 바보죠, 바보. 그 뻥튀기가 되나? 곱하기 2가 되나? 곱하기 10이 되나? 될 수 있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바치,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교회 봉사, 오늘 또 우리 장미선 집사님이 맛있는 데도 카레를 하셔서 냄새가 이까지 왜 주일 아침부터 그렇게 고생스럽게 밥까지 해서 이렇게 오십니까?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봉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이 또 믿음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 없이도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성경의 경고를 따갑게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방주를 예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을 주셨을 때 그냥 잊지 마시고 이 교회 운동을 힘있게 펼쳐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방주의 설계도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료를 말씀하시죠. 고페르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고페르나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잣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튼튼한 나무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역청은 이 근동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기름덩어리입니다. 기름덩어리.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지만 이 중동 지역에는 기름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파면요, 이런 기름덩어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역청을 바르라라는 말은 이런 기름덩어리를 바르면 방수 효과가, 진흙 같은 이 기름덩어리를 바르게 되면 방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청을 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기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여러분, 규빗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도량 단위인데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30-40c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300규빗 그러면요, 약 한 14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너비가 한 23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약 한 14m. 길이가 엄청 길죠. 140m, 너비가 23m,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니까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방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료, 크기, 구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실용주의가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출석을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학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사람들이 신비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나타나고, 뭔가 들리고, 뭔가 만질 수 있고, 뭔가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면서 좋아하죠. 실제로 신비주의 집회를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병자가 갑자기 막 낫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목사가 안수를 하면 뒤로 넘어지고, 이런 것들, 신유, 방언, 예언, 입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비주의로 사람을 모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비적인 요소는 성경의 완성을 통해서 이 신약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는 폐하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신비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예언을 들려주시거나 무슨 가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성경을 자신의 학문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잣대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소문을 내서 그 동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이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혹은 예수님이 기절하셨는데 너무 십자가의 상태, 그 고통의 상태에서 아프셔서 기절을 하셨는데 그 굴 속에 넣어두시니 시원하니까 다시 깨어나신, 이게 부활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머지
환상을 봤다. 부활하신 것처럼 환상을 봤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성경은 그냥 그런 신화적인 내용들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교훈만 받으면 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 살아난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도마에게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그 허리에 창자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승천하실 때에는 사도 바울은 500여 형제들이 봤다.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 자들은 멸망당할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는 점점 이런 자유주의가 유럽 사회를 휩쓸었고 미국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고 한국 교회조차도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니까, 합리를 좋아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학보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에 따라 믿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번영의 도구로 삼는 것들이면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 없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저차원적인 인본주의가 한국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는 민주적 교회입니다 라고 주보에 딱 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의 어떤 영향력이 너무 절대적이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민주적인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주적인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민주적인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그 다수결의 결정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는 대의 민주적 교회이죠. 대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권한을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목사와 장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장로로 세우는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결정,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신본주의,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와 같은 인본주의적 교회 운동은 지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지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120년은 좀 너무한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좀 저를 보고 놀리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어떻게 우리 가족 몇 명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짓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꾸역꾸역 이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의 방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더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모임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행정이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성경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딱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조금은 좀 뭐랄까요, 경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로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입맛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는 우리 개혁신앙 강좌에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 예배의 내용이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바른 예배, 더 개혁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우리 17절로 20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실 여러 피조물 또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에 창이 열려 비가 쏟아지고 땅에는 샘이 터져 온 땅에 물이 덮였을 때,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하여도 그 산 꼭대기까지 물이 덮쳤을 때 방주는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물이 차올라도 방주는 더 높이 올라가서 그 안에 생명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라는 방주에 탑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쏟아질 때 하나님은 교회라는 방주에 좌정하셔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방주 자체, 그 나무 자체, 그 역청 자체가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방주에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29편 10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좌정하셨다. 그 방주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장면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위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과 오버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풍 위에 물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요일날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표현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이 저주와 심판의 바다 위에 너희와 함께하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의 바다가 차오를 때 예수 방주, 교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천국 항구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홍수가 저주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높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방주는 또 더 높이 올라서 그 홍수 위를 둥둥 떠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출석을 안 하면 무조건 천국 못 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출석을 못 한다 하더라도 병원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게 된 참된 신앙인들은 생명을 얻죠. 이 교회 안에 들어있지 않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교회 밖에는 정상적인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교회 안에 속하지 않고 교회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가난한 성도,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성도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만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노아의 사명이 바로 방주를 짓는 사명이었듯이 우리 역시 교회라는 방주를 지어가야 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미련하게 여기고 비웃었지만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건설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운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에 겹더라도 우리는 이 교회 운동을 멈출 수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그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근데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보면 노아가 무슨 전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는 그 모습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라고 할 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꼭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지만 그것만이 전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를 나갈 때, 예배에 참석할 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를 가네. 저 사람들은 말끝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네. 저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네. 아, 저 사람들은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구나. 이 자체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 왜 교회 가지? 아, 구원받으려고. 왜 구원받으려고 하지? 심판이 있으니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의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교회 봉사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왜 저런 일을 하지? 저 사람들은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하면서 의를 전파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운동을 힘있게 해나감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에 헌신하는 이 교회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